15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주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라는 제목으로 해서 유관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또 핫하우스의 단에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전부터 이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핫하우스 교회가 너무 많은 것들, 그것도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인가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저 강사가 우리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질 못하는데 밖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는구나 아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밖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는데 실제가 와보니까 실제하고 달라. 그럼 그 큰 문제인데, 사실은 와보고 많이 첫 번째 놀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 이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 놀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이 밖에서 더 핫하우스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반가웠는데 두려운 마음이 더 컸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탁월한 영성과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빌리 기도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을까 부러웠어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까. 문학 공부를 할 때요, 짧은 문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가로 톨스토이를 꼽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톨스토이의 부활의 한 장면을 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이래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공부하던 그런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제자단에 제가 섰는데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럴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쌀밥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보리밥도 먹어야지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은 예전엔 보리밥 그러면 가난한 그 사람들이 먹는 것, 맛없는 거, 먹기에 불편한 거, 이렇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껄끌껄끌 해가지고 먹기가 좀 거북하더라도, 입에 맞지 않더라도 그거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매우 간단해요. 올해 2023년은 통일선교사역에서 특별한 해입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2023년은 통일선교사역에서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왜 특별한 해입니까? 두 가지 일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일,
정전으로부터 70년,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7월 27일이 모르는 어떤 날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많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북한에서는 그랬다간 야단납니다. 뭐 아주 눈총도 받고 자아 비판. 북한에서는 매주 총화라는 걸 해요. 한 주일 동안의 생활을 반성하는 뭐 그런 총화라는 걸 하는데 어떤 탈북민 만나니까는 총화하기 싫어서 탈북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총화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북한은 이날을 갖다가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줄여서 전승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경일의 하나예요. 달력에 빨간 날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제가 북한 달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까 그러다가 저는 보시는 대로 이제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설교는 말로 하는 거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빨간 날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6.25를 갖다 우리는 보통 6.25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먼저 쳐들어왔다고 북침소를 갖다가 이렇게 주장하죠. 탈북민들 만나보면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 또 이 정전협정 조인한 것을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정전 때문에 이 남북의 분단이요 아주 굳어져 버렸어요. 저는 한반도의 분단은 삼겹 분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면서 동시에 38선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됐습니다. 1차 분단이에요. 그건 그때 이렇게 분단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38선은 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소련군과 미군 사이에 이렇게 정해진 여러분 38선에 대한 기록 찾아보면은 임시 조치선이었다. 그런 말이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1948년 8월과 9월에 남한에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9월에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의 정식 이름입니다. 11글자 길어요.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2차 분단이에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아주 크게 싸우고서 53년에 이게 정전협정이 조인이 됐습니다. 3차 분단이고 동시에 정서 분단이 감정상의 분단이에요. 3년 동안 싸우면서 아주 원수가 됐어요. 한 하늘 밑에서 살 수가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그러죠. 정서 분단. 근데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많이들 하는 말인데 이게 아주 무서운 분단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분단인 1953년의 분단을 진분단이라고, 그분도 역사를 공부한 분인데 진분단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분단이다 이런 뜻인데 말할 때는 진분단이라고 하지 않고 찐분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강분단이라고, 아주 이 분단이 강해졌다, 강분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깡분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1953년의 분단을 본분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단,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한반도는 1945년에 그어진 38선에 의해서 분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정전협정 1조가 비무장지대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비무장지대, 이 군사분계선, 그걸 휴전선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분단과 관련해서 70년이라고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가 인솔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역사가 포로 시대에서 분단 시대로, 귀환 시대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통 열로 구분하죠. 첫 번째 족장시대, 두 번째 애굽 이주시대,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초기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이제 포로시대, 그 다음에 귀환시대,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시대,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포로시대에서 귀환시대로서의 전환이 이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분단시대에서 통일시대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시대에서 통일시대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대강 살펴봐서 고조선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 시대를 거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남북한 분단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경제대국이에요. 군사강국이에요. 아주 한류 수출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계 몇 안 되는 우주 진출국의 하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번영시대라고, 전성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건 남한만의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전체는요, 분단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단국가, 그것도 앞에 5글자가 더 붙죠. 뭐예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잊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분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이 굳어진 7월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스라엘의 역사가 포로 시대에서 귀환 시대로 바뀌었는데 우리의 역사도 분단 시대에서 통일 시대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뜨겁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 많이 이렇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분단 70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오늘 설교 반, 강의 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단 후 북녘 교회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좀 하겠는데요. 또 하나의 70년. 무엇으로부터 70년일까요? 이 문제의 답에 들어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2번 나와요. 2글자로 된 말인데 뭘 것 같아요? 17절과 18절에 나오는 황폐. 2023년 북녘 교회의 황폐화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8월 15일 분단이 됐습니다. 공산정권이 북한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 교회 지도자들 투옥되고 순교하고 여러 형태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는 유지되었어야 예배 드렸어요. 성례를 행했어요. 우리 이제 오늘 성례를 행하는데 참 아주 교회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죠. 성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한국 개신교의 약점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 지도자도 있는데요. 성례도 이렇게 행했습니다. 조직도 있었어요. 장로교는 이북 5도 연합노회라는 조직이 총회를 대신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지역에 장로교 노회가 16개가 있었는데 그게 합해가지고 이북 5도 연합노회. 장로교의 노회를 감리교에서는 연회라고 그러는데 서부연회라고 북한 지역의 교회들을 관리하는 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교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장로교는 평양신학교가 있었어요. 또 감리교는 성화신학교라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각각 600명씩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교회가 유지됐기 때문에 교회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1945년에서 1950년 전후까지를 제한기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극적 박해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때를 전통교회 존속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통교회. 이런 교회, 전통적 의미의 교회가 그래도 존속되었다. 그래서 전통교회 존속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을 전후해서 형편이 달라졌어요. 전통적 의미의 교회들이 뭐 지상교회라고도 그러는데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몇 있습니다. 우선 6.25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월남 이렇게 피난을 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이 월남을 했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교회 지도층은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만큼 대다수가 월남을 했어요. 교회당들이 많이 파괴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교 문제를 담당하는데 오래전에 나온 책을 보니까 이때를 인적 물적 자원 완전 손실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거 적합한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때부터 교회를 가혹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분을 조사해서 이 북한에서는 이 성분이라는 게 아주 참 중요한데요. 성분을 조사했고요. 주민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서 주민등록 재분류를 했고요. 여러 가지 말로 해서 북한에서 많이 쓰는 말로 토대가 나쁜 사람들을 가려냈어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아주 산간오지, 북한에서 제일 산간오지라면 삼수군, 갑선군 이런 데입니다. 산수 갑산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데로 이렇게 유배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를 부르는 이름이 여럿이에요. 박해기, 말살기, 암흑기, 진공기. 이 북한교회 역사를 해방 후 북한교회 역사를 갖다가 처음 연구한 분은 한국 학자가 아니고 일본 학자예요. 사와 마사이코라고 한자로는 택정원이라고 적는데 원래 법학을 공부한 분인데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 손을 댔는데 이 사와 마사이코 목사님은 1953년도부터를 기독교 부재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동체로서의 기독교 부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동체 이런 형태로서의 기독교가 이제 없어진 시기다. 서울대학교에 종교학과가 있죠. 종교학과 교수를 오래 지내신 윤희은 박사님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1953년부터를 해체기라고 교회가 다 해체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1953년부터를 전통교회 부재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전통적 의미의 교회가 이제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북녘의 교회는 지금도 이 전통교회 부재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972년부터를 국가교회 출현기, 1998년부터를 지하교회 활성화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해 2023년 북녘의 교회들이 무너진 때로부터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빌리면 황폐해진 때로부터 70년이 된 해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어요. 어딜까요? 다니엘서 9장.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1절과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이것이 기원전 538년경의 일인데요. 그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런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아까 읽어드린 20장 29장 10절의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구약을 읽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읽고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그 3절 보면은 금식하며 베옷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그 회개 기도의 뒷부분이에요. 다니엘은 그 15절에서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범죄했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6.25의 위기에서도 지켜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전 70년 평화축제위원회가 조직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도 이렇게 했고요. 6월 6일에는 그 DMZ를 쭉 따라서 이렇게 그 전망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9개 그 전망대에서 이렇게 그 북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아마 한국교회 역사에서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이 DMZ를 쭉 따라가지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에서 와가지고 각기 맡아가지고 북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는 같은 시간에 일제히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출입 절차가 까다롭고 출입 허가된 시간이 달라서 같은 시간에 하진 못해도 그래도 그 한 날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더 하트하우스 교회 보니까는 DMZ 통일기도 여정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이렇게 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전망대가 저쪽 서쪽 끝은 강화도, 동쪽 끝은 강원도 고성 15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작년에 세워진 백암산 전망대하고 올해 봄에 문을 연 강원화도에서도 이제 교동도라고 더 이렇게 서쪽에 있는 섬인데 거기에 이제 새로 세워진 화계산 전망대 빼고 13개는 제가 다 이렇게 가봤습니다. 화계산 전망대는 이달 중순에 가게 되어 있고 백암산 전망대 그게 아주 출입 절차도 까다롭고 케이블카를 타고 가야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그건 또 어떻게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당일인 27일에 정전협정이 조인된 판문점에서 멀지 않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평화 콘서트 음악회하고 기도회 갔습니다. 이 임진각 기도회는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선구자예요. 2009년 9월 9일에 담임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서 임진각 기도회 가졌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통일 선교 역사에서 아주 참 큰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7일에 갖는 임진각 기도회 설교자는 두 사람이에요. 앞선 세대를 대표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다음 세대를 대표해서 그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허남일 목사님, 탈북민입니다. 아주 영성이 강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설교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회개를 외쳐야 된다.
한국교회 회개해야 되고 통일 선교 사역자들 회개해야 되고 이 협력과 연합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통일 선교에 대한 그 선명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통일 선교 사역자들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회개를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진각 기도회 실무를 맡은 목사님께 성결교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을 보고 나는 회개를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대표해서 이렇게 설교하실 목사님에게 그거를 알려줘가지고 앞뒤 설교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회개.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17절 오늘 요절에 아주 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와서 이렇게 주부를 보니까는 여기에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병기해 놓았는데 이게 참 잘하는 거예요. 개정개혁 이 성경 이것이 존비법도 없고 이렇게 문장 부호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또 시편 같은 것도 다 산문처럼 돼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거 이렇게 좀 바로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워낙 이것이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굳어져서 손을 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예배용 성경 이렇게 부르고 또 실제는 세번역 같은 거 읽는 그런 데가 많은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세번역을 보니까는 17절이 더 실감나게 번역되어 있네요.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이 주의 성전은 다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황폐한 성소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북녘의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얼굴빛을 북녘의 교회들에 비춰주옵소서. 평양 조선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곳입니다.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 그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조선의 예루살렘이에요. 이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 이거는 1934년 9월 5일 동아일보 기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장로교는 이 선교 50주년 신년 기념행사를 평양에서 가졌어요. 이 동아일보가 이 사실을 이면 톱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 신문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설교는 말로 하는 거다 이런 정통적인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인터넷 잘하니까는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 이렇게 치면은 전문이 이렇게 뜹니다. 옛날 기사 한자 많은 거 이제 가로 이거 그대로 뜹니다. 그 기사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에 노회 부인의 각종 대회 개최 1만 5천 교도 동원 십자군의 열병식 려청 이거는 옛날에 면려청년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면려청년회를 말합니다. 평양 30교회 장로교회만 30교회가 있었고요. 감리교회가 한 12개 있었습니다. 성결교회도 있었고요. 7교 숭실대학 숭이 교회 장로교회에서 운영한 학교가 평양에 7개가 있었습니다. 신도, 희년,
행렬 거행. 이것이 그 기사 제목입니다. 여기에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이란 말이 아주 큼지막하게 이 톱 제목으로 제일 큰 그 기사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회요, 선교 50년을 기념해서 여러 행사를 서울에서 하지 않고 평양에서 했어요. 그때 9월에 열리는 23차 총회도 평양에서 했어요. 여기 기사를 보면 희년을 기념해서 평양의 교회 또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시가 행진을 했는데 그걸 동아일보는 십자군의 열병식 이런 이름을 붙여서 그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뭐 지금 북한도요 열병식 종종 했죠. 뭐 군대 설립한 건군절 뭐 이런 때 그 열병식 하고 그러는데요. 북한은 27일에 정전 70년 그들의 말로 하면은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일 70년 행사를 아주 크게 할 것이 분명해요. 북한에서는 10년, 5년 이런 것을 정주년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꺾어지는 해 그렇게 가지고요 크게 이렇게 기념을 하는데요. 이미 규모가 큰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돼 가지고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북한은 몇 해 전부터 무슨 그런 걸 갖다가 밤중에 하더라고요. 자정에. 올해도 아마 정전 기념 행사도 아마 밤에 할 것이 거의 확실히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1934년 평양에서 있었던 십자군의 열병식, 동아일보가 십자군의 열병식이라고 이렇게 보도한 선교 50주년을 기념한 그 행진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그런 열병식보다도 더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감동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에서 북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한국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시작 그러면은 1885년 4월 5일 그의 부활절인데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가 인천 그때 이름은 제물포 거기 들어온 것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있는데 그거는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온 날이지 한국교회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북녘이요. 한국교회 역사가 시작된 곳이에요. 최초의 순교 1866년 9월 대동강에서 토마스 목사의 순교, 최초의 순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들 의주 사람들이었어요. 의주가 압록강을 끼고 이렇게 중국하고 이게 붙어 있어서 의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건너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하던 터가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또 좀 어려움을 겪다 선교사 도움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영구, 지금은 이제 잉커우라고 그러죠. 거기서 최초로 세례 받았습니다. 로스 선교사라는 분이 1882년부터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내기 시작했습니다. 1887년에 완관이 되는데 그 일을 도와줘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역시 의주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조직교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세문안교회입니다. 근데 미조직까지 포함한다면 여러분 어느 교회겠습니까? 소래교회. 공식적인 표기는 송천교회입니다. 소나무 송자 내천자. 소래, 그걸 한글로 하다 보니까는 솔래. 발음하기 편하게 리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소래교회.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에 세워졌습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들 가운데는 그 나라 교회의 시작은 교회가 설립된 데서 이렇게 잡아야 될 텐데 그러면 소래교회가 설립된 날이 한국교회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은 1952년에 6.25 전쟁 중이에요. 군면리 대폐합이라는 이름으로 행정구역을
크게 개편을 했어요. 기본 틀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거기에 따르면은 그 소래교회가 세워진 것은 황해남도 룡현군 구미리가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해방 전에 북한에 교회가 한 3,000개 있었어요. 남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옛날 주소를 갖다가 있었던 그 지점, 이제 교회당들은 대개 없어졌으니까 그 지점, 그걸 갖다 옛날 주소를 갖다가 지금 행정구역 이렇게 주소로 바꾸는 작업. 그래서 나중에 통일되면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기다 비석을 하나씩 세우자, 뭐 그런 걸 갖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북녘이요, 교회가 아주 왕성하던 곳이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공식이 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 교회가 제일 흥왕했던 곳은 서북이다. 서북이라는 것은 황해도와 이 평안도, 줄여서 황평도라고 하기도 하고 더 줄여서 서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주 공식이에요. 한국교회에서 감동적인 일들 북녘에서 많이 주로 일어났어요. 올해는요, 원산 부흥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03년에 하디라는 선교사가 회개한 것이 이게 기점이 돼가지고 원산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1907년에 대부흥, 평양 대부흥,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100만 명 구령운동, 개성과 선천을 중심으로 역시 북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북녘은요, 한국교회 역사의 중심지였어요. 장로교회 역사는 더 그렇습니다. 장로교회 신학교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 장로회 신학교. 지금은 거의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원로 목사님들 대부분 평양 장로회 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장로회가 이제 교회가 많아져서 노회를 조직할 때 평양에서 1907년 동노회, 독립노회라는 뜻이에요. 또 노회가 여럿이 돼가지고 이제 총회를 조직할 때 역시 서울에서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1912년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가 창립됐습니다. 총회 창립을 기념해서 1912년에 우리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자 그렇게 결의를 해서 1913년에 3명의 선교사가 중국 산둥성 라이양, 한자로는 레양이라고 적는데 공제가 탄생한 그 곡부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장로교회 중국 선교 110년이 되는 그런 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북녘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그런 곳이에요. 한국교회 역사가 시작됐고 가장 왕성했고 의미가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 북녘의 교회들이 지금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지금도 북녘에는 교회도 있고 교회와 관련된 기관들도 있습니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있고 53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줄여서 조그련이라는 단체도 있고요. 성경과 찬송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옛날에 1977년인가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공동 번역 성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같이 쓰려고 그랬는데 번역해놓고 보니까는 말도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마가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마르코 뭐 그러고 이게 용어도 다르고 성경 권수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외경 그런 걸 천주교에서는 정경 이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같이 쓰지는 못했는데 그걸 갖다가 북한의 표준말을 문화어라고 그래요. 문화어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이게 낸 성경도 있습니다. 찬송가도 있어요. 옛날에 장로교에서 쓰던 찬송가를 신편 찬송가라고 그랬는데 그거 한두 곡만 바꿔서 이게 그대로 찍어내서 성경과 찬송가도 있어요. 평양신학원이라고 5년제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1972년부터를 국가교회 출연기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순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들 가운데는 이때를 갖다가 전식이 우리도 교회에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 그 유한 때다, 역이용인기다, 교회를 그 이용하려는 것이다. 특별히 이제 그 남만의 그 교회들의 이렇게 그 대북 지원을 갖다 이끌어가는 일에 많은 그 일을 갖다가 이렇게 했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북녘교회 형편 황폐 두 글자입니다. 황폐 두 글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더 하트하우스 교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은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받으면은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더 하트하우스 교회 홈페이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사명선언문 감동적이었어요. 표의 첫 번째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괄호하고 민족복음화. 그것도 그랬어요. 보통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는데 백두를 앞에다 내세우는데 뭐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목사님?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것도 이렇게 참 마음을 찔렀습니다. 역대 표 및 주제 말씀도 잘 읽었어요. 사엔 선교 전략적 가치도 잘 살펴봤어요. 777 선교 전략적 선언도 잘 보았어요. 세 번째, 70개 통일과 다음 세대 교회들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일으킨다.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통일 선교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DMZ 통일 기도 여정 비롯해서 대학 청년 통일 선교 대회, 3.18 통일학교,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 패밀리 콘서트, 통일을 위한 나시린 세대 집회. 저는요, 통일 선교의 일을 오래 해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기에 방송을 통한 통일 선교에 시작해서 지금은 북녘교회사 연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통일 선교 일을 해오면서 아주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통일 선교는 힘든 일이다. 외로운 일이다. 인기 없는 일이다. 아주 제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고정관념이 초기에는 위험한 일이다. 여러분 1970년대는 북한이라고 못했어요. 꼭 그때 공식적인 이름이 북괴였어요. 방송에서 일할 때 북괴라고 하지 않고 북한이라고 하면은 좀 봅시다 하는 전화가 오고 그랬어요. 중국은 중콩 1986년에 여기서 아시안 게임 했습니다. 그때 중국 선수단이 제일 많이 왔는데 그것도 중공 선수단이었습니다. 그때는 중국 그러면 대만을 말했죠. 그런 환경 속에서 통일 선교하는 거 위험이 상당히 따랐습니다. 저는 그런 아주 그냥 고정관념에 젖어 있는데 이거 인기 없는 일이야. 외로운 일이야. 근데 이 하트하우스 교회 이 홈페이지 보면서 그런 외로움이 좀 덜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더 하트하우스 교회 홈페이지 보면서 진심으로 그리고 강하게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들이 한국에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더 하트하우스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올해 2023년이 통일 선교 사역에서 특별한 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반기 어느 사이에 지나가 버렸어요.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더 열심히 압축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단 70년, 북녘교회 황폐화 70년의 해를 의미 있게 보내는 귀한 재단 더 하트하우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14년 전에 더 하트하우스 교회를 세워주신 감사드립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모범적인 모델을 보여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 땅에 이와 같은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되고 북녘의 교회들이 황폐해진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귀한 시대로 전환시켜 주신 주님, 우리의 역사를 분단 시대에서 통일 시대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황폐해진 북녘의 성전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 더 하트하우스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